표지를 보면 전체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름다운 기업.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전체 표제대로 아름다운 기업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거기에다가 되시를 하고 복 이렇게 했습니다.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 자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복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받은 그 복이 어떤 거냐? 사실 우리가 영원토록 물려받고 누려야 되고 경영해야 될 아름다운 기업이고 있다라는 거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전체 표제의 제목이 아름다운 기업.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아름다운 기업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은요, 다윗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다윗의 믹담 그려놓고 밑에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되어 있습니까? 한번 되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믹담의 뜻은 없습니까? 없으면 그 성경은 이제 그만 읽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바꾸시면 좋겠네요.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관주 해설 개역 개정판입니다. 관주 해설 성경 전석 개역 개정판입니다. 관주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이니까 성경 해석하기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면 돼요. 또 새로 사고 그러면 또 힘들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다윗의 믹담 해놓고 믹담의 뜻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믹담 해놓고 믹담의 뜻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일정한 종류의 노래나 낭송 방식을 가리키는 듯하다. 일정한 종류의 노래나 낭송 방식을 가리키는 듯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듯하다. 확실히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듯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짐작이 되어질 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뿐,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믹담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 자 해놓고 그 믹담이라고 하는 말, 믹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니까 황금시다라는 뜻이야. 황금시다. 황금 알죠? 황금 알죠? 황금시. 황금시니까 이 시는 어떤 시가 되겠죠? 황금은 보석이죠, 그죠? 보물이고, 그러니까 귀한 시가 되죠. 황금이니까 황금을 다들 귀하게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금시 또는 귀한 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다윗의 믹담 되어져 있으니까 다윗이 여러 시편들을 썼어요. 여러 시편들을 썼는데 그 여러 시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시니까 어뜸이죠, 어뜸. 그러니까 다윗의 여러 시편들 가운데 어뜸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시편 16편이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롭고 좋고 하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뭘 보고요? 다윗의 뭐라는 말 때문에? 믹담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믹담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를 딱 내가 하나 시를 지어서 벽에다가 딱 표구로 해서 붙여놨어요. 근데 내가 여러 시들을 썼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 내가 시를 지었으니까 이 시가 어떤 시인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시 중에 가장 그래도 괜찮은 시, 내가 지은 여러 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괜찮은 시, 그거를 오늘 우리 성경적 표현으로 쓴다고 한다면 바로 뭐가 되죠? 한번 큰 소리 말해봐요. 누구의 믹담? 아니 왜 다윗이 내가 지었다 그랬는데요? 내 시를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그럼 누구의 믹담? 그렇죠. 누가 석균이라 그랬어요? 저희 유 목사의 믹담, 유 목사의 믹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그림을 잘 그렸거나 뭐 시를 썼거나 뭐 했으면 그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잘 그린 그림,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그림, 또 가장 좋아하는 그런 그림이라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아무개에 뭐라고요? 믹담, 믹담 이렇게 해놓으면 믹담이라고 하는 그래도 성경 공부를 좀 하거나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뭔가를 아마 당장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믹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로 황금시라 그랬죠, 그죠? 황금이니까 이거는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다. 황금시 또는 귀한시,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의 믹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여러 시편들을 썼는데 여러 시편들 가운데 이 시편은 바로 어떤 시다? 어뜸이 되는 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의 내용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관찰력을 좀 가지셔서요. 앞에 있는 제목도 보고 전체적인 제목도 보고 그리고 표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도 여러분 살펴보고 읽는다고 한다면 그 시편에 대한 더 정확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쓴 여러 시편 중에 어떤 시라고 표제가 되어져 있는 이 시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어떤 시였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다윗이 쓴 여러 시편 중에 어떤 시라고 말하게 되는가,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죠. 자,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그냥 나를 지켜주소서가 아닙니다. 그냥 나를 그냥 지켜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께 피하였으니, 내가 주께 피하였으니, 내가 주께 피하였으니, 피하니까, 내가 주께 피하니까 나를 뭐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주께 피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위험한 곳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서 나를 지켜주소서, 이거는 이 위치에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먼저는 내가 주께 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자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이건 떼쓰지 아니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못된 짓 해가면서 못된 짓을 그대로 해가면서 나를 지켜주소서,
그건 떼쓰는 거죠. 떼쓰는 거. 그 억지 부리는 거 아닙니까? 땡깡 부리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거. 그런 기도를, 그런 시편을 좋은 시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도리들,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뭐 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됐나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마나이다 피하나이다. 이거를 거꾸로 놔도 돼요. 주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 주소서. 이렇게 해도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 팔복 이야기할 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팔복이 어디 있죠? 팔복이니까 어디 있겠나? 저 팔복이니까 어디에 있겠지? 이게 이제 생각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자, 팔복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몇 장? 5장이 나오죠. 자, 그럼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몇 절입니까? 3절부터 나오죠. 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복으로 되어져 있어요. 심령이 만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요, 이렇게 서술용으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번역을 조금 시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시적으로 좀 해볼 거예요. 3절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적으로 한다면 복 있어라. 복 있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천국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복 있어라. 복 있어라가 먼저 나와요. 복 있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어라 라는 말로 먼저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6편 1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번역해 두셨습니다. 자, 뭐를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보를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보를 구하는 기도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보를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주님께 피하고서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신앙인의 정상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대시를 하고요. 대시를 하고.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보함을 받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1절에서 여러분, 이게 복이야. 바로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져야 되고, 이게 복이라는 것을 느껴져야 되고, 이게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마나이다 피하나이다. 이것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지켜달라 그랬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죽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주님께 여러분들이 피했어요. 주님께 피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것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쫓겨 살다가 세상 속에 불안하게 이렇게 살다가 찌달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은 죽게로 피하여 도망온 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죽게 피하여 도망온 자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 죽게 피하여 도망온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 기쁘고 즐겁습니까? 기쁘고 행복합니까? 자유하고 나 정말 행복해 미치겠어. 나 너무너무 좋단 말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피하여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겁다, 자유하다, 행복하다 별로 고백 못해요. 예사롭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시편 5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 5편으로 좀 가보죠. 시편 5편. 자, 바로 앞으로 좀 넘기시면 돼요. 시편 5편으로 가서 이 시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하게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편 11절을 볼래요? 시편 5편 11절 찾았습니까? 시편 5편 11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11절이 잘 보여주고 있죠. 주께 피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시편 5편 11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5편도 다윗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5편 11절을 다시 한번 더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주께 피한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과 이어지는 바로 그 밑에 12절을 보죠. 12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랬어. 왜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께 피하는 자가 왜 즐겁습니까? 주께 피하는 자가 왜 영원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께 피하는 자가 왜 안전할 수 있습니까? 12절에서 또 해답을 주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의인이 누구죠? 의인이 누구죠? 착한 사람. 그건 문자적인 의미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게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곧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들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떼고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의 가슴에 붙여준 이름표가 의인이에요. 의인. 근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여주는데 아이고 나 부끄러워한데 의인이라는 이름표를 떼내고 옛날 이름표를 붙이고 다 살게 되면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
아이고 나는 그거 못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의인이라는 이름표를 딱 대고 나는 죄인이라는 이름이 맞아. 죄인 이름 붙이고 다닌다면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가슴에 붙어있는 죄인이라는 이름표는 싹 떼버리고 우리 가슴에 붙어있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의인이라고 부르고 의인이라고 부르고 의인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의인으로서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의인에게 뭐를 주신다 그랬죠?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뭐해 주시리로다. 호의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16편으로 올라가서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께 피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주께 피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도피해 오지 않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때가는 늦기 전에 주님께 도피해 오는 주님께 피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2절로 갑니다. 2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야, 이 구절도 너무 좋죠. 이 구절도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뭐가 되시고요? 주님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 되시고 나를 컨트롤하는 분이 되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조금 쉽게 우리들이 쓰는 말들로 좀 바꾼다면 뭐겠습니까?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없다.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들이 쓰는 용어들로 좀 바꿔 보십시오.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그러면 뭐죠? 예? 주는 나에게 뭐라고요? 복입니다.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표현할 수 없을까요? 주님 밖에 저에는 복이 없어요.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어요. 여러분 챔스 오스왈드인가 그분이 쓴 유명한 묵상집이 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뭐라고요? 최고봉. 주님은 나에게서 최고로 높으신 봉우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걸 우리들의 좀 표현으로 좀 쓸 수 없을까요? 뭐 주님 짱, 뭐 주님 짱. 내게는 주님만이 짱이야. 뭐 주님만이 짱이에요. 짱이 뭐죠? 예? 짱이 뭐죠? 짱이 짱이지 뭐야. 뭐 주님만이 뽕이요, 뭐 짱이요, 뽕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이 오스왈드 챔버스 그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복에 있어서 최고봉, 은혜에 있어서 최고봉, 능력에 있어서 최고봉, 기쁨에 있어서 최고봉, 나를 사랑하시는 주시는 데 있어서 최고봉.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최고봉이 되어주신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제스 오스왈드가 쓴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구절에서 나왔어요. 시편 16편에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다면 주님만이 나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만이 나의 최고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최고의 복이니까 다른 어떤 복들이 있지만 다른 어떤 복들을 곁에 갖다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곁에 갖다 주어도 별로 그 복이 복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그렇게 좋은 뭐가 되시기 때문에 축복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참 너무 아름다운 시예요. 그죠? 주님은 최고의 복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누구의 시라 그랬죠? 다윗의 시라 그랬죠? 다윗의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 있었다? 다윗의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 있었다?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께 있었다? 주님께 있었다. 저를 봐요, 저를. 여러분, 복이라는 말과 행복이라는 말을 약간 혼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행복은 또 뭘까요? 여러분, 원래는 행복이라는 말하고 복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행복이 복이고 복이 뭐라고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면 다윗의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 있었다라는, 주님께 있었다. 내가 임금돼서 최고의 행복?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최고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에게서 누가 최고봉이고 있고 무엇이 최고봉이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력을 크게 키웠기 때문에 그가 이룬 업적이 대단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가 언제인가 하니까 다윗이 통치할 때예요. 다윗이 통치할 때. 그래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다윗이 정복을 했고 뭐 정복 피를 흘리지 않아도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나라 전체를 송두리째 이스라엘에 바친 그런 국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명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이 그런 것 때문에 유명한 임금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짧은 생각이에요.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 시편을 얼마나 지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전쟁에 나가면 용병했죠. 노래 잘 지었죠. 악기 연주 잘했죠. 양들 성실하게 잘 키웠죠. 의리 잘 지켰죠. 또 충신이죠. 신할 때는 그렇게 충신일 수가 없어요. 사울의 신하로 있을 때 얼마나 그 충신으로 사울을 잘 받들어 섬겼습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뛰어나니까 사울이 늘 의심해져가지고 다윗을 괴롭혔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한켠이라도 조금이라도 사울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울 몰아내고 내가 임금 돼야 되겠다. 다윗은 그런 생각 바늘 귀퉁이만큼도 없었어요.
그의 마음이 그렇게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해가지고 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그릇이다,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부로 말했겠습니까? 우리의 심정 내부를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해 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대단한 분이에요. 자, 그분의 두 번째 고백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3절로 갑니다.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까 2절에서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 3절에서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누구입니까? 앞에 나오는 땅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렇죠? 성도들. 자, 다윗의 말을 보죠. 땅에 있는 성도들, 형편없는 자들, 땅에 있는 성도들, 썩어먹은 자들, 땅에 있는 성도들, 못돼 처먹은 자들, 땅에 있는 성도들, 믿을만한 놈들 한 놈도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뭐라 그랬나요? 존귀한 자들이니 그랬습니다. 존귀한 자들이니. 다윗은 하나님은 공경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높이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 특히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아주 귀한 존재로 여겨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신앙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주여 주 외치고 막 11조 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늘 교회에서 엎드려 철야하고 성경 읽고 막 그런 사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 되겠죠, 그죠?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형편없는 자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그렇게 많이 읽고 알고도 있는데 성도들 간에는 노상 싸움이나 하고 흉이나 보고 불만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나무라기나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이웃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반대로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요. 밥도 잘 사주고 어저께 짜장면 먹었다고 오늘은 짬뽕 사주고 오늘 짬뽕 먹었다고 내일 칼국수 사주고 모레 또는 칼국수 먹었다고 이제는 국수 사주고 뭐 국수 먹었다고 그 다음 날에 냉면 사주고 막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11조도 주일 헌금도 제대로 안 해요. 교회에 어떤 필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에어컨이 한 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관심 없어요. 우리 교육관을 좀 넓혀야 돼. 관심 없어요. 성전을 좀 관심 없어요. 누구께는 그렇게 잘하는데 누구께는 그렇게 잘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짜장면, 냉면, 막 국수 다 이야기 나왔잖아요.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가 있어. 이 반쪽짜리죠, 모두가 다. 다윗을 오늘 봐요. 다윗을 봐요. 나의 복이 주님밖에 없다.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해요. 그런데 3절에 내려와서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뭐가 있다 그랬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또한 누구를 사랑하고 있죠?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있나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아까 전체 제목이 뭐였죠? 아름다운 기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어떤 겁니까? 옷 잘 입고 뭐 연지꼰지 바르고 눈썹 그리고 머리 파마하고 옷 세련된 옷 양복 갖다 입고 뭐 그렇게 해서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운 분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름다운 기업이라 했을 때 이 아름다움의 모습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3절까지 봤어요. 자, 3절은 다시 누구를 사랑하는 내용? 성도들을 사랑하는 내용.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크게 한번 아멘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최고봉입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 여러분에게서 최고로 귀한 복인 줄 믿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아주 좋군요.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사랑스럽습니까? 아멘. 확실히 줄어지네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형편없는 자들 맞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행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관계성. 이게 아름다움이고 이게 귀한 것이죠. 4절로 갔습니다. 4절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다른 신들에게 뭐를 드리지 않겠다?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 또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 나는 내 입술로 그들의 이름조차도 뭐하지 않겠다? 부르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정말 재미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데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말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히브리어는 이게 word for lay로 되어 있어요. 언어적 유희로 되어져 있어요. 언어적 유희로. 가되시 가도시, 가되시 가도시로 되어 있어요. 비슷해요. 그런데 내용은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이 언어적 유희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최고봉이라 그래놓고 성도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 고백해놓고 그런데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려? 이건 뭐죠? 그렇게 되면 이건 바람난 거나 다름이 없죠.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 그래놓고 내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신들에 가서 제사를 지르고 예물을 거기에 갖다 바치고 이거는 지조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다윗이 아닌데 그런데도 다윗의 시편 가운데 이 구절이 왜 들어갔을까요? 이게 바로 그 시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시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도 하나님 믿기도 해요.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또 모르는 가운데 가서 또 누구에게 또 제물을 바쳐? 다른 신들에게 가서 제물을 바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어느 욕심인 줄 알아요? 하나님에게도 제사 지려서 하나님께도 복 받고 싶고 우상한테 잘못된 거짓된 신들에게도 가서 제물 드리면 혹시 내가 이 우상에게로부터도 뭐를 내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복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욕심을 누가 제일 잘 부르는가 하면 일본 놈들이 잘 부려요. 일본 놈들.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신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뭐 결혼할 때는 이 뚜꾸비한테 가서 제물 드리고, 뭐 할 때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그냥 국가들 자기 유리한 대로 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최고봉으로 믿고 이웃을 가장 좋은 성도들이 나의 즐거움으로 가장 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긴다면 다른 데 엉뚱한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내려갑니다. 5절로 갑니다. 5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왜 이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마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누가? 하나님이 내 잔의 소득이고 내 잔의 산업이에요. 그러니 나의 분깃을 누가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분깃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누가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왜요? 하나님의 분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지켜주죠? 누가 지켜줘요? 좀 하나님까지 가지 말고 좀 이따 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지켜주죠? 부모인 여러분들이 지켜줘요. 왜 여러분들이 지켜주죠? 그 자식이 누구의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그 자식을 내가 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분깃도 누가 지켜주시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6절로 내려갑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마도다. 아름답도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마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마다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마다 아름답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덜 깨어지거나 덜 거듭난 사람들은 꼭 자기에게 준 것은 안 좋고 남들에게 준 것은 좋게 여겨져요. 거듭나지 못해서 아직 내 속에 있는 욕심의 틀을 버리지 못했거나 그 틀을 깨트리지 못했거나 그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 가운데는 욕심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누가 떡을 떡 나눠주는데 개수를 딱 나눠주는데 떡 세 개씩 이렇게 딱 나눠주는데 떡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떡에 눈이 갑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그 손에 가는 떡에 눈이 갑니까? 상대방이 갑니까? 왜 가죠? 이게 그렇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경험할 거예요. 그 배식하면 그 주방에 일하는 사람들이 국을 떠줘요. 어떨 때는 이제 고기국이 나와요. 고기국이 나면 이제 뭐 누가 어떻게 빼먹는지 모르지만 이놈 돼지는 비계만 있는 돼지인지 모르지만 살고기는 하나도 안 떠요. 아마 현재에 넣어도 살고기 누가 다 빼먹겠죠. 그럼 비계덩이를 떠요.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 배고프고 할 때는 그 비계 덩어리라도 작기를 좋아해요. 작았으면 좋겠어요? 컸으면 좋겠어요? 컸으면 좋은 거예요. 그 비계인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국그릇에 비계 덩어리가 오면 전부 다 숟가락으로 건져낼 겁니다. 건져낼 거예요. 그래서는 거예요. 그런데 내 국에 떡 떠주는데 내게도 뭐가 하나 떴기는 떴어. 그러면 떴으면 그걸 뭐라 그러냐? 왕건 떴다 그래요. 왕건이가 떴다. 이성계 왕건이가 떴다. 근데 내 국그릇을 안 보고 어떤 놈을 보죠? 뒷놈 거 봐, 뒷놈 거.
뒤놓은 거 보고 감사하게도 그 뒤놓은 게 내 거보다 작아 보여. 그러면 오늘 밥맛이 기찬 겁니다, 이게. 뭐라도 어느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식당 오늘 배식하는 친구가 나를 굉장히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모양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내 거보다 커버렸어. 그럼 어쩌죠? 에이씨, 공평하지 못하다고. 에이씨, 이 부대인지 진짜 힘들다고. 별 욕이 다 나오죠. 이게 바로 뭐죠? 욕심 때문에 그래. 그런데 오늘 시편에 이 구절을 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마도다. 아름답도다.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다 아름답게 여겨지는 거예요. 구역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기업도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도 다 마다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사랑스럽다. 7절 갑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자,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조금 모순이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면 언제까지라도 하나님은 내 어디에 계셔야 돼요? 내 앞에 계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쪽에 와 계셔? 오른쪽에 와 계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내 오른쪽에 모실래?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모셔야 돼요. 우리 앞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서 능력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다죠? 다 했나요? 9절로 갑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말이라. 요게 바로 인격체 전체를 말하게 되죠.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뭐라고요? 안전히 살리라. 내 영도, 내 육체도, 내 정신도 그렇죠? 온전한 인격체의 기쁨과 행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서울 아시죠? 절대로 우리 영을 지옥에 던지거나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11절 마지막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은 아까 무슨 시라고 그랬나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그랬습니다. 믹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황금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이 시편을 또 연구하는 거죠. 이 시편이 황금시가 될 수 있었던 거, 이 시편이 어떤 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다윗이 고난 중에서 이 시편을 지었기 때문이다. 고난 가운데서 지은 시편이기 때문에 이 시편은 아주 값진 것이다. 보속으로 말하면 진주와 같은 그런 시다라고 말들을 해요. 신학자들이요.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시편 자체의 내용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이 시편에 들어있는 내용과 믿음이 우리가 꼭 본받고 싶은 또 본받아야 되는 그런 믿음이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은 최고의 아름다운 어떤가는 시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을 자주 읽으시면서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행복도 어뜸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